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9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중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으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르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리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하여 멸망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 그 참혹한 상태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멸망과 참혹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그때에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된다. 딸 시온의 성벽아, 무너진 시온의 성벽들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로 여기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와 진노를 당하게 되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이켜집니다. 시온의 성벽과 같은 남아있는 백성들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눈동자를 하나님께 향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에 초저녁부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끊임없는 기도를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얼굴 앞에 물 쏟듯 쏟아 부어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오늘 19절 후반절에 말할 때에 길 어귀에서 기진맥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자녀, 우리가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되 우리가 잘못해서 이와 같은 죄악과 진노와 심판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잘못이 아닌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바벨론 나라로 사로붙잡혀 가지만 시온에 남아있는 어린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면서 절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소리를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부모님의 세대의 죄악으로 상처를 입은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는 의미에는 항복한다라는 의미도 있지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지요.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의 세대의 눈물의 기도가 다음 자녀들의 세대의 믿음의 뿌리가 되고 양분이 되어서 줄기가 자라고 가지를 뻗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끊임없이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세대는 바로 부모님의 세대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나라에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알지요.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려거나 하나님께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먹는 이 상황,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지고 처녀와 청년들이 대적의 칼에 죽게 되는 이 상황, 이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택하신 백성과 나라조차도 공의히 여기지 않으신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사랑하는 족속과 나라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듯이 그렇게 투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어떻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저주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두려운 일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마치 절기 때에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 두려운 일들을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준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간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입니까? 오늘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이나 은혜나 징계나 저주나 심판에 상관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표현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하면서도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복종하고 간절하게 끊임없이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부모님의 세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겪는 징계와 저주와 심판 가운데에도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간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인정하고 겸손히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